이사야서 26장 3절과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이 시간 완전한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의 주제로 한 설교가 언제였나 하고 살펴봤더니 2023년 4월 20일이었습니다. 1년 4개월 전이었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더 평화로워졌냐라고 보았더니 정반대였습니다. 1년 반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었는데 마무리 단계일 줄 알았더니 요즘 더 심해졌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침공해서 쳐들어가서 지금 더 심각한 전쟁의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진행 중이고 이제 이란이 또 가담을 하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지진과 홍수, 태풍, 가뭄, 폭염으로 세상 살아가는 우리 환경이 더욱더 열악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는 여전히 지도자들이 싸우고 있고 그 싸움이 심화되고 있고 우리가 속한 사회, 직장, 학교, 가정, 크고 작은 문제들과 갈등들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방해를 받고 빼앗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여러 환경들이 우리를 불안에 빠뜨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빼앗긴 평안을 회복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반 심리학자들, 심리치료사들의 다양한 조언들, 책들 읽어보고 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하나가 미국의 심리치료사 에미 모린이라는 분의 글입니다. 어느 웹사이트 매거진에 13가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하지 않는 13가지 이걸 글을 썼는데 이게 히트를 쳐서 나중에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어로도 번역되었습니다. 나는 상처받지 않기로 했다. 그게 히트를 치자 또 다른 웹사이트 매거진에 그걸 조금 더 줄여갖고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내면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포기하는 10가지, 내 평안을 위해서 이 10가지를 나는 내려놓는다 라는 글을 하나 썼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주 읽는 incorporation.com인 것 같아요. inc.com. 거기 보니까 10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거 내려놓는 게 좋다. 첫째, 좋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기한다. 원어적인 의미는 toxic people이에요. 독성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 보니까 거짓말만 하고 나쁜 사람들 자꾸 비난하고 이러한 사람들,
소문, 안 좋은 소문 퍼뜨리고 괴롭히고 속이는 사람들과 관계 멀리하기. 둘째, 과도한 자기 비난을 내려놓는다. 뭐 하나 실수하거나 잘못된 상황이 되면 다 자기 탓이라고, 내 탓이라고 자학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기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산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 경제 상황이나 날씨나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을 자기 책임으로 돌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셋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내려놓는다 그러는데 읽어보니까 일시적인 만족, 어떠한 일시적인 쾌감을 누리기 위해서 거기에 몰입하는 이런 걸 포기한다.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행복의 방법을 찾아 나간다. 넷째, 편안함에 머무는 것도 포기한다. 편안한 구역에 머물면서 인생에서 기분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불편함을 피하려 하는 것은 결국 역효과를 낳습니다.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두려움에 맞서고 새로운 영역에 모험도 해보고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 봅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자기를 발견합니다. 다섯 번째, 피해자 의식.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피해를 준다 그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꾸 딴 사람이 자기를 어렵게 했다고 해서 책임을 자꾸 딴 사람에게 넘기면서 자꾸 자기는 피해자라 그러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내려놓아야 한다.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너무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신경 쓰는 거, 그거 마음의 평안을 뺏는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라. 딴 사람이 뭐라 그러든 자기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일곱 번째, 완벽을 추구하는 것도 내려놓는다. 탁월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건강하지만 완벽을 고집하는 것은 어려운 전투이다. 불가능한 높은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게 다다르지 못했다고 자학하고 그럴 필요 없다. 마음의 평안을 빼앗긴다. 여덟 번째, 원한. 누군가에게 보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면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 분노와 증오 이런 걸 내려놓아야 된다. 아홉 번째, 물질적인 것에 대한 탐욕, 물질적인 탐욕, 뭔가 더 많이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것이 삶의 목적이 되면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 없다. 열 번째, 완전한 자립. 딴 사람 도움 안 받고 나 홀로 일어선다고 자꾸 주장하다 보면 힘들 때가 많고 평안을 빼앗기게 된다. 이 10가지 지키면 마음의 평안하게 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강철 멘탈로 번역을 했더군요. 강철 멘탈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조금 다른 조언들을 합니다. 우리의 내적인 평안을 위해서 성경에서 소개하는 조언들은 뭐냐? 가장 큰 차이를 봤더니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 혼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마라. 세상살이 너 혼자 그렇게 아둥바둥 열심히 산다 그래서 다 잘되고 다 평안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분의 도움을 받고 살아라.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내적의 평안의 비결이다. 혼자 노력하기보다 주님께서 동행하니, 주님께서 능력자이시니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맡길 걸 맡기고 그분의 도움과 지혜를 얻으면서 살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구절 2개, 요한복음 14장 27절과 이사야서 26장 3절을 소개했는데요. 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복음성가로 만든 아름다운 노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는 잊어버려도 이 노래는 기억하고 평안을 유지하도록 아름다운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오카리나 연주를 할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3년 동안의 세상에서의 사역을 끝내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겨준 최후의 약속, 너희들이 앞으로 내 제자로서 세상을 복음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두려운 일들도 생기겠지만 고통도 있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남겨주는 평안, 내적인 평안, 이것 붙들고 살아라. 이것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것처럼 일시적인 것 아니다. 잠깐 아니다. 세상적인 것과 다른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너희들의 모든 다른 염려들을 이길 수 있는 힘 있는 것이다. 이사야 26장 3절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평화라는 단어, 샬롬이라는 단어가 2번 이어지는 것은 여기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블 평화로 번역하기도 하고 소개하기도 하는데 기원전 8세기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시때때로 침공해서 식민지로 삼고 조공을 바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종으로 삼고 있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예언자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러한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주님, 국제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 강대국에 지배받고 있는 이 약소국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이 바랄 것은 의지할 것은 주님뿐입니다. 주님만 붙들고 있는 그들, 의지하는 그들, 주님 더블 평화로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의 환경과 삶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로 된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지를 보았더니 재미있게 번역되었더군요. 10분 평안이라 셰픈 평안. 그러니까 셰픈이 우리 시간으로 10분이 아니라 10점 만점에 10점. 그 어느 가수, 어느 아이돌의 노래 제목 같네. 평안을 따지면 세상의 평안이 1, 2, 3, 4점이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안은 10점 만점에 10점 평안을 주신다. 아, 이 번역 멋있는 번역 같아. 예? 영어는 뭐라고 번역했나 하니까 주로 번역한 게 하나님께서 perfect peace를 주신대. You will keep in perfect peace in him whose mind is steadfast because he trusts in you. 완전한 평안을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신다. 우리가 열심히 추구해서 얻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인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종류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평안에 관한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가운데 제가 몇 가지 이 범주에 따라서 몇 가지를 나누어 봤습니다. 첫째, 주님께 주시는 평안은 어두운 과거로부터의 평안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도 없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내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고 주님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면서 마음대로 세상의 뜻에 따라 유혹에 따라 살아가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목표로 살아가던 그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 관계가 깨어졌던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다 지시고 대신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약속하는 구절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불순종하고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불순종과 허물을 다 없는 것으로 인정받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간주되어서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며 매일매일 평화롭게 그분과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 그게 바로 우리의 과거로부터, 우리 과거의 어두운 것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주님의 평안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어두운 과거에는 또 뭐가 포함됩니까? 아까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후회감, 잘못된 결정들과 생각들과 행동들로 말미암은 죄책감,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시시때때로 우리의 현재 주눅들게 만듭니다. 수십 년 전의 일들이 가끔 떠오르고 그게 좋은 일들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릴 때 왜 그런 일을 했을까? 내가 10대 때, 내가 젊은 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러한 것들이 자꾸 불쑥불쑥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불안이 생기고 후회가 생기고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게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두웠던 일들, 후회스러운 일들, 상처받은 일들, 억울한 일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불안으로부터 이겨내고 내적인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약속, 우리 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이 많고 잘못된 말과 생각, 행동들로 어제를 되돌아봐도, 어제 하나만 되돌아봐도 부끄럽고 후회감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 구절 붙들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늘 하루 다시 새롭게 주님과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어두움, 과거의 후회스러움으로부터 이겨내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평안이 있습니다. 불만족스러운 현실로부터, 현재로부터의 평안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만족하며 살아가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대하는 것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뭔 나와라 하면 그대로 뚝딱 나오는 그러한 요술 상자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이 더디 이루어지고 좀 더 인내하게 만들고 아직도 해결해야 될 건강 문제들이 있고 재정적인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안합니다. 언제 해결될까? 해결되지 않은 채 인생 끝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내적인 평안을 빼앗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회복하게 만듭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읽어야 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래야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진로의 문제, 여러분의 학점의 문제, 여러분의 사업의 번창의 기도 제목,
여러 가지를 놓고 건강의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을 때 아직은 불만족스러워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먼저 주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주님이 정한 때에 응답을 주신다. 시간 관계상 감동적인 예화가 있는데 그냥 집에서 찾아보시도록, 미국에서 굉장히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3 feet from gold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광에서 금광을 캐다가 안 나온다고 포기하고 다 기구들 팔고 집에 돌아갔더니 딴 사람이 그걸 사서 조사를 해보고는 1m를 더 팠더니 노다지가 나왔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거 제 유튜브에 그거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런 거 아닌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1년 기도하다가 2년 기도하다가 안 된다고 그냥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벼 그리고 접어버리고 또 다른 기도하고 또 접어버리고 1m만 더 열심히 기도해보면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불만족스러움에서부터 찾아오는 불안을 이겨내는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평안은 우리의 깨어진 인간관계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과 달리 깨어진 인간관계로부터 우리의 평안을 얻게 하는 데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도 가르치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배드리고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너가 형제나 자매에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형제나 자매가 너에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눈빛이 좀 다르고 표정이, 날 보는 표정이 좀 다르고 그럴 때 내가 그에게 했던 행동 때문에, 말 때문인 것 같다. 그러면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형제나 자매에게 자매와 화해하라. 그래서 자기가 뭔가 부족한 게 있었거나 잘못된 게 있을 때 먼저 사과하고 이러한 것들이 마음의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평안을 얻는 방법이다. 반대로 딴 사람들이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를 모함하고 어려움에 빠뜨리고 실망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 때 어떡하라고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용서하고 용납해 줘라.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매일 옷 입고 다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치고 다녀야 될 건 뭐다? 지니고 다녀야 될 건 뭐다? 남과 같은 생각을 갖고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어라도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용서해줘야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아까 12절 13절처럼 살라는 거죠.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더불어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깨고 불안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화가 나게 만들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옷 입어야 할 게 있다. 동정하고 친절하고 용납하고 평안을, 서로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용서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내적인 평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시편 4편 7절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안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간관계가 막 뒤틀려 있고 사람들이 나를 억압하고 괴롭히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농사짓는 농부들이 풍년이 들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서 잠들 때 코골면서 깊이 잠들 수 있는 비결은 주님께서 나에게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평안을 주님 안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열심히 용서하고 열심히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그러나 그러한 인간관계의 노력을 뛰어넘어 주님 앞에 인간관계에 뒤틀린 것까지도 기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상하고 힘들어하는 마음을 잘 녹여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잠 잘 자게 해주시는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의 또 한 국면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죽음으로 말미암은 불안으로부터의 해방을 주시는 평안이라고 봅니다. 우리 젊은이들 학교 학창생활 하면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생각하면 답답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암담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찾아오는 불안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보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주님 앞에 매일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장래의 계획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도 붙들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지금 바벨론 군대가 기원전 6세기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쳐들어와서 지금 나라를 함락시키고 있을 그때,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또 세월이 좀 지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 그들에게 예레미야라는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희망과 평안의 약속입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루하루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들에게 계획하고 있는 내 계획이 있는데 절대로 재앙을 주는 게 아니다. 너희들 번영하게 하는 게 내 계획이다. 이러한 주님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하루하루 힘차게 평안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80년대에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가운데, 투수 가운데 샌디에고 파드레스하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에서 투수로 활동했던 데이브 드레베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왼손 투수인데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이었는데 저 사람에 대해서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게 뛰어나다고 생각은 못했는데 나중에 기록을 봤더니 아주 훌륭한 선수였더군요. 근데 이 선수에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자기가 지금 왼팔 투수인데 왼팔에 암이 생겨가지고 손끝에부터 이 쇄골이라 그러나 여기까지 다 암이 퍼져가지고 한번 수술을 했는데 나았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났는데 또 재발해서
결국은 이 절단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이게 나에게 주어진 길이라면 나 이거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이거 갖고 후회하고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하면서 아이비를 꼽고 병원 복도를 걷고 있는데 저 휴게소에서 다른 한 가족이 다들 눈물로 침울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들어봤더니 그 가정의 아버지가 암에 걸려가지고 별로 안 좋은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옆에 가까이 가서 앉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자기 팔 자른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 가운데도 긍정적인 간증을 했습니다. 너무 평안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가족 가운데 아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팔 하나까지 이렇게 잘려 있으면서. 그때 그가 했던 아름다운 간증이 유명합니다. 내가 얻은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안입니다. 내 삶을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었던 아름다운 간증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내고 천국에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주님 안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내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처럼 평안한 건 없습니다. 그처럼 행복한 건 없습니다. 죽음이 주는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고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평안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중에 우리 서울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길이 그냥 구멍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차가 거기에 꼬라박히고 위험하더라. 우리에게 어떤 사고, 어떠한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불안이 우리를 엄습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최선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이 미래의 소망이 주는 평안을 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종류 생각해 봅시다. 전쟁과 자연재해 등으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전쟁의 상황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갖고 조공을 바치게 만들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때에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 오늘날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구소련 연방의 한 이 전쟁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 뿐만 아니라 서방의 전쟁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결과를 보니까 인간의 5550년의 역사 속에 14,500개의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다. 평화로운 시대는 292년 정도밖에 안 된다.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희생된 사람들이 36억 정도 된다고 추정된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소비된 물질들, 물자들, 예산들 다 계산해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소비한 것이다. 다른 사람의 결과를 추정을 잠깐 보니까 그게 더 와닿았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일어났던 전쟁들을 통해 소비된 것들 보니까 사람들이 금을 다 모아가지고 10m 높이로, 금을 10m 높이로 넓이를 156km의 넓이에 10m 높이로 금을 지구 한 바퀴를 돈 것과 같은 예산을 다 낭비했다. 이게 지금 감이 안 잡히죠. 전쟁을 통해서 허비한 것들, 전쟁을 통해서 이런 목숨들이 36억, 수많은 전쟁들이 계속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전쟁이 우리들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있는 시대에 이사야 26장 3절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평화의 평화, 10분 평화, 10점 만점의 10점 평화, 완전한 평화를 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